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역사가 펼쳐질 때 비극적인 어떠한 내용이 종종 새로운 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1884년 12월에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죠. 그 정변이 갑신 정변이었습니다. 조선을 근대화하려는 시도였는데요. 3일 만에 끝나버렸죠.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정변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 민영익이 칼을 맞아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이때 청나라 군의관들이 손을 떼고요. 무당이 오히려 구술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미국 선교사 출신 의사 알렌 선교사님이 서양 의술로 민영익의 생명을 살려내죠. 그러면서 고정은 이에 감동해서 1885년 4월에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을 설립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왕실의 전폭적인 심을 받게 되었고요. 복음이 합법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 1885년 부활절 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국군이 다해서 이제 피가 낭자히 흐르는 가운데 어떤 역사는 끝난 것 같았는데요. 사실 그 갑신정변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 왕가의 처참한 몰락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요. 그 처참한 몰락 가운데서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 왕조에게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도권, 왕권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져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망했구나. 사울이라는 그 키가 크고 대단한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지 않나. 그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기다려 봅시다. 때로는 기다리고 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래서 문을 닫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추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야. 하나님 계시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기름을 붓고 온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때 자신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아둘람 굴의 공동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왕이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광야에 또 다른 광야의 생활을 13년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참 우리 인생의 광야를 돌아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헤브론에 다윗이 갔죠. 다윗은 헤브론이 아니라 어디서 왕이 되어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도시에서 왕이 되어야 했는데 다윗이 가야 했던 곳은 헤브론이었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헤브론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몇 년 있었죠? 7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때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 진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왜 이 문을 닫으시고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의하지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기다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좋은 사람들도 모였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모였죠.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습니까? 우두머리가 될 만한 지도자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근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 저도 개척을 하고 또 연합사역을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겠어? 근데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